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슴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뛰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화에 보면 새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 새들의 왕을 뽑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깃털이 가장 현란하고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기를 했답니다. 똑똑한 머리 좋은 까마귀가 자기는 전부 다 깃털이 검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보면 조금 예쁜 깃털만 있으면 가서 주워오는 거예요. 예쁜 깃털만 있으면 다 주워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지 못한 그 휘황찬란한 현란한 깃털을 한 새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새들이 전혀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새가 들어오니까 다 깜짝 놀라서 그 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저 새가 내 깃털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저건 내 깃털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까마귀에서 자기 깃털을 다 빼왔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다시 까마귀가 되었답니다. 당연히 그 까마귀는 왕이 될 수 없었겠죠. 우화입니다. 짐승의 얘기를 빗대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에 주로 치중하고 살아갑니까? 뭐를 더하느냐? 우리 인생에 뭐를 더해야 행복해지겠느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더하는 일에 참 애씁니다. 재물을 더 많이 더해보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더해서 내 한계를 좀 벗어나 보려고, 너무 좀 잘 몰라서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그 지식을 더해서 내가 그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지식을 쌓는 일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권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다스려보고 군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얻어서 나도 좀 누구처럼 좀 그렇게 자랑하며 좀 살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에 뭔가를 더하고 더해서 많은 것이 더해지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온 세상을 다 가질 재물을 얻었다고 여러분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 그 재물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만난 것, 그거 있어도 사도 소용이 없잖아요. 다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해도 정신이 흐려지면 그때는 그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만은 그런 지식이 되고 말죠. 아무리 큰 명예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그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우리 인생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범에 한바탕 지나가는 꿈과 같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범에 꾸는 하룻밤의 꿈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장춘몽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중국 당나라의 소설 남각이라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런, 거기에서 등장하는 말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순우분이라는 사람인데요. 강소성이 이 사람이 삽니다. 이 사람은 말단지 공무원으로 있는데 나중에 그것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낙향해서 이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술이 권하게 취해서 나무 밑에 딱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꿈에 자기가 뭐가 되냐면 임금의 사위가 된 거예요. 임금의 사위가 돼가지고 출세가도를 달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큰 도의 도지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잘 나가던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덮치기 시작했답니다. 불행이 불행을 끊임없이 물고 오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대굴대굴 굴러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꿈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딱 깨어봅니다. 깨었더니 그 모든 것이 꿈이에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일장 춘몽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40대 가까운 40이 이제 데려가는 그 남성이 12년 전에 게임 업체에 입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저축하자. 그래서 때로는 수입의 50%를 저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입의 뭐 조금만 쓰고 90% 이상을 저축하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하고 매년 모은 돈이 얼마냐면 1억. 그래서 12년이 지나가니까 그 돈을 투자하고 또 불려서 얼마를 모으게 됐냐면 18억. 아니 뭐 1,000억 그래야 고개를 끄덕거릴 것 같아요? 아니 18억 그러니까 눈도 깜짝 안 하시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네요. 참 희한해요. 18억이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우리 송학교의 성도들 18억. 근데 그분이 18억을 모으고 성남에도 판교에도 집 아파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해버렸어요. 퇴직을 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그게 뭘 목표로 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쓰고 살아보는 게 그의 목표랍니다. 100세까지 자기의 돈을 다 쓰고 0으로 맞추고 죽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300만 원을 쓰면 100세까지 쓰면 0. 그게 자기의 목표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말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나도 부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를 누린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봐 겁나서 말을 못 하시죠? 바로
지혜의 왕으로 일컫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왕으로 일컫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요, 세수,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굉장히 많고 부강하다는 얘기예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그리고 나라 국력적으로도 부강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지배해서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처럼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고 군사 대국을 이루고 많은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그런데 솔로몬이 하루에 잡는 소만 해도 30마리.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요. 하루에 잡는 양만 해도 100마리. 여러 짐승들이 있고 새들도 잡고 하루에 잡는 양이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부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우리는 조금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의 지혜는 멀리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어요. 에이, 저 소문 절반 정도만 돼도 과분하지. 그래서 정말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가 가져온 금이 얼마냐면 4톤. 오늘은 전혀 감동 안 하고 반응 안 하기로 약속한 거죠. 4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보석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하신 분이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와 재물과 그런 것들을 가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모여드는지 너무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늙어서까지 누렸습니다. 이 정도 누렸으면 나중에 이제 늙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나는 족하다. 이제는 됐다.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이 누려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술에는 헛되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아,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너희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땅이 아무리 더하고 더하고 떠도하고 가득하게 하늘까지 쌓고 더해도 이 땅 이것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의 갈증을 풀 수 없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들 중에 최고봉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해요. 한밤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떠돌이 부흥사 같은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의견이 생각이 그래요. 예수님은 단지 떠돌이 부흥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 하러 나왔을까요? 영생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뭔가 가슴 한켠에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보려고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이라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의미로는 다시,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네가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으로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들려주세요.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구리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지름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먼 길을 돌아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길 때문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독뱀, 독이 강한, 독성이 강한 뱀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이 퍼지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너희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죄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살아날 방법을 찾아보려고 땅을 찾고 뒤지고 또 헤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들을 살릴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점점 불쌍하게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 네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너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찾아요?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이 땅에 단지 살아가는 삶 위에 뭔가를 조금 더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학자 김세인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다. 아래의 물리적 시간에 시간 세계에 영원히 나타나게 하고 거짓 세계에 진짜 진리가 나타나게 하고 무능의 세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고 갈등과 증오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고 무지와 암흑의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셨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세계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것을, 이 세상 세계는 아무리 애써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들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한다고 뭔가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에 1000년 더 살면 여러분 족하겠습니까? 1000년 더 살게 해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어쩌면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1000년을 더 살라뇨.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이 상황은 아니죠. 죄에 무언가를 더해서 끊임없이 산다는 건 이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삶이 이런 모든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제한적인 삶, 이것이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 신적인 삶, 하나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부요와 풍성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무능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세계 가운데 살게 되고,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의 참 지혜 때문에 그 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황이 있을 때만 즐겁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삶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어서.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나의 생활에 간섭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내가 가진 거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가진 거 다 쓰고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가 됐답니다.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애를 써보지만 결국 남은 것은 뭐가 돼요?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돼지 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좀 나아질까요?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신분이 상승돼서 더 좋은 삶을 살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단해요.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상처투성이에 맨발에 발은 다 이렇게 그렇게 피가 나고
옷은 누더기가 되고 몸에는 냄새가, 돼지치였던 그 냄새가 가득하고 누구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를 집에다가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너는 이제 이 집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새로운 출발하게 해주십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네 자리다. 돼지쳤던 그 사람, 망했던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라고요? 누구의 얘기라고요? 나의 얘기, 나의 얘기. 탕자와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여보내시고 그 부유와 풍성을 다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2장하고 4장에는 이제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잔치가 무슨 잔치일까요? 혼인잔치. 우리 인생이 잔치로 시작한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생각하냐면 내 인생이 잔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작한 우리 인생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즐거움을 의미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그 포도주를? 근심만 쌓여가고 두려움만 쌓여가고 걱정만 쌓여가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종들을 시켜서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떼다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신랑은 영문도 몰라요. 어떻게 사람들은 잔치집에서 미각이 좀 이렇게 무뎌지면 나쁜 술을 내놓는데 너네 집에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더 나중에 좋은 술을 내놓을 수 있냐? 신랑도 영문 몰라요. 거기에 누가 계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지, 남편이 5명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죽는 게 나은 인생, 그런 인생이 예수님 만났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달려가서, 여러분, 구원자를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와보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마련한 그 은혜를 알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누리는 삶이 아니고 영원히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한 세계 속에 살면서 그곳 속에서 바닥을 보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해도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유함을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가진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는 다 가졌다고 말해요. 그는 그렇게 별로 유명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니까 무명한 자 같지만 가장 유명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앉고 눕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아시고요, 그런 여러분들은 하늘의 왕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데 여러분이 정교한 존재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 세계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고 그 세계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영생이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김경환 선교사님이 늦은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답니다. 이제 공항에 나가는데 한 후배 선교사님이 배웅을 왔어요. 그 후배 선교사는 중국 땅에 평생 목숨을 바쳐 그렇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7살 난 딸이 뇌종양 수술하는 바람에 선교사역을 접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후배가 그 김경환 선교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줍니다. 나중에 비행기 안에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중국 선교할 때 쓰다가 남은 돈하고 장장 7장에 걸친 그러한 편지를 써서 그 선교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선교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한 기도부터 다시 가르쳐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저 땅을 위해 가장 좋은 기도를 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 더하기 무엇이 아니라 예수 더하기 아무것도 아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고 뭔가를 또 더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경환 선교사님이 중국과 티베트에서 계속해서 복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대림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다 누리는, 그래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것들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것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그 주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고, 무능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 위의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세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궁한 지혜와 무궁한 능력과 무궁한 기쁨과
무궁한 평안과 감격이 그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에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